나라가 크다, 무슬림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지만, 특별히 세계 선교, 특별히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만세 지말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 기독교인 또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무슬림 선교거든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인데, 그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가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된다고 한다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것인데, 미전도 종족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아까 우리 이학영 선교사님께서 순다족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미전도 종족 중에 이 순다족이 원 오브 탑입니다. 2200만이라고 하는 순다족이 이 미전도 종족의 대상으로 세계 선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집에 가사 일을 돕는 그 무슬림 자매가 바로 순다족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 보면은 참 불쌍하죠. 교회에서도 목사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맘 놓고 쉬지 못하고, 또 이 마지막 이 미전도 종족 중 하나로 보는 순다족 자매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집이 선교지예요. 아무튼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획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우리 고 서만수 선교사님을 또 인도네시아의 1호 선교사로 44년 전에 보내주셔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자카르타 하는 연합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족한 사람이 또 2대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고 서만수 목사님이 쌓아놓고 또 길을 뚫어놓은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이학년 선교사님 같이 함께 오시고, 또 목사님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참 그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론했습니다. 거의 1년 좀 넘게 강론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여호수아서 하면은 우리는 여호수아가 많이 포커스된 이제 그러한 책으로 생각하고,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가 마치 우리 고 서만수 목사님이라면은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40년 이후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런 쪽 차원에서도 조명하기도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모든 강론을 다 마친 다음에 툭 이 여호수아를 덮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보석과 같이 남은 주역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구나. 저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제게 주시고, 갈렙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그 팔로워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뒷마당 가운데에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끝까지 점령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갈렙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갈렙에 대한 이 정해진 시간이지만은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더 좋은 이 갈렙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 갈렙은 우리 한 가지만 보아도 참 스터디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기에,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한테 이런 큰 축복을 받았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유명한 이 말을 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겠죠. 뭐냐면은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1세대, 모든 1세들에게는 주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2세들입니다. 2세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뉴 제너레이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미션을 주신 것이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그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운명적 저희들의 삶의 데스티니였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있었던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아니,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또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뭐 건너가면 좀 안 돼요? 그렇게 원했는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는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넌 저기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주어진 운명인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가나안 땅 정복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릇으로 만드시고 모세와 가장 가까이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빚고 빚어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수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죠? 1세 중에 유일한 평신도 갈렙에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만 보아도 분명히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면 이런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갈렙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시는 취한 그 약속에 받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자녀 손손까지의 영적인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된 노인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그 45년 전에 보았던, 보고했던, 모두가 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이 그대로 있는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알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알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영성으로 묵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은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날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은혜가 많이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먹고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초촐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체국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은혜를 잘 반영한다 생각을 해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웃는 수준에 따라서 늘사랑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어떤 편지를 발견했냐면은, 보낸 사람의 주소는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거 뭐 천국으로 보냅니까? 날립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상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딱 봤어요. 봤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란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이번 한 번만 그 10만 원을 꼭 보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면 이런 편지를 하나님께 썼을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소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까운 직원들 모아가지고 이런 편지를 받았다 막 같이 웃으면서, 야, 우리 웃지만 말고 실수일반 있는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2, 3대 보내자. 그래가지고 모았더니 9만 원이 딱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9만 원을 딱 정성스럽게 딱 모아가지고 이분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다시 똑같은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 내용인즉, 보내주신 돈은 참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9만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체국 놈들이 빼돌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재밌는 조크지만 보면서, 야, 나의 신앙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미 우리는 10 이상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 다 이미 100% 용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모자르는 그 10%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가 메말라 가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 겸손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또 무엇일까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산소, 공기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조금 가까우면 다 얼어 죽고, 해가 조금 멀어지면은 다 우리가 불에 타 죽고, 자연적인 어떤 그 계시적 선물이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받는 선물이든 예수 안에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든 선물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는 이것은 해석이 될 수가 없는 삶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겸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은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내가 강건한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이런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은 그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하면요, 그니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동네예요. 예수님도 베들레헴 하면 굉장히 작은 곳이지만은 그 작은 곳에서 그 리더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니스는 정말 아웃캐스트라 그러죠. 그 정말 아웃캐스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변인 중에서도 주변인 중에서 주변인들이 사는 곳이 그니스예요. 야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물론 그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받았지만은 그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뭐 조상들이 아무도 메인스트림에 들어오지 않는 자.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주석을 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니스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데 에돔 족속 중에 한 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니스예요. 제가 김씨인데요, 제 김씨는 거의 없어요. 백천 김씨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백천 김씨가 이 가운데 있다면 저랑 친척이에요. 우리 끝나고 꼭 만나요. 없어요. 없어요. 약간 삐딱했던 것 같아요, 조상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백천 김씨인데, 아무튼 이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직역한다면은 개예요, 개. 이쁘게 애완적인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방인들, 아웃캐스트된 사람들을 아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지역 출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전통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거룩한 이러한 공동체 개념에서 볼 때에는 갈렙, 그니스 사람, 이름이 개야 정말 개 취급할 수도 있는 자였었어요. 그것이 적어도 갈렙 입장에서 보면은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그런 자가, 여러분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의 12 정탐꾼 중에서 그 45년 전에 갈렙이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됐을 때 난 자격이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기라성 같은 사람 가운데에 그니스 사람, 이름도 너무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 내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다니. 유다 지파는 다윗, 그리고 가문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놀라운 유다 지파에 나를 세우셨다니요. 그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갈렙은 평생 85세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렙이 지금 본문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괜찮으시다면 보세요. 10절하고 11절 우리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래서 이 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표현한 정말 단어가 뭐냐면은, 특별히 여러분
이게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모세도 죽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죽었잖아요. 그 나를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생존케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파송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를 강건케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쇠하도록 하지 않아서 지금도 당장 헤브론 산지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싸워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이학년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를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다라는 것, 정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시간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도 있겠,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것은 영적 비밀인데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그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 사모님이 이 노래를 쳤어요. 근데 조은하 사모님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두 부부를 제가 참 잘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항상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지어진 뒷배경을 알면은 더 은혜가 되잖아요. 이거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하나 질까?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두들겨가면서 노래 좋다 이렇게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그 두 부부가 중앙아시아 젊었을 때 헌신해서 정말 그 선교지로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듯한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은혜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얻은 것이 남편이 그 간경화 병이었어요. 생사를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붓고 눈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탁 깨닫게 은혜 주신 것이 다 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상황은 변한 게 없었지만 조은하 사모님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은혜로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목사님이 어디 선교단체, 중요단체의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것을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녹아지고 엎드려지고 겸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였었어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겼던 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알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한 말씀이라도 45년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이 85세고 지금 40대에서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 일을 얘기하잖아요. 시작은 40대에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은 85세로 돼. 45년 동안 그가 붙들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승리한다. 우리의 밥이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를 약속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요 반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두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산지, 그때 그 말씀대로 약속했던 그 산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자의 승리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조합니다. 저도 그런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수동적인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에요. 은혜가 되려면은, 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늘 젖으려면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누마라 그러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이? 똑같이 먹고 자고 살지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study of man 그걸 갖다가 anthropology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말은 사람이란 뜻인데 그 원어를 쭉 들어가 보면은 사람은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생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서 말씀이 성육신화되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로고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은 말의 원조, 말의 본질, 말의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W가 큰 W를 대문자 W를 써서 이 W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큰 WORD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스몰 이 소문자로 안 쓰고 항상 큰 대문자로 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쓰는 말들은 조그만 W죠. WORD. 말하는 말들을 월드라 그래요. 근데 월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말들이 있고 그리스도형의 말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말이 있고 성경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WORD가 하나님의 말처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말을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은 하나님의 큰 WORD 말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서 갈렙의 마음속에는 45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겼고, 항상 그의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마다 되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축복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을 택할 것이냐, 부정을 택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할 때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용건인데요, 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 구절만 두 구절을 볼 텐데 비교하면서, 자,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의 차이를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은 자, 아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건데, 갈렙이 보고를 하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지금에도 당장 올라가서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당장 지금 올라가자. 이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믿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예, 여호수아랑 갈렙. 근데 다른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그 다음 절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현실을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의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은 연약해서 이 10지파의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26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왜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말들을 하니까, 믿음 없는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내 말에 들린 대로. 그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큰 WORD가 나의 믿음의 긍정의 WORD가 될 때에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나의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탁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대학생 때 깨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쓰시려고.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제 간증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죠.
저는 모태신앙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제일 제가 존경하지만 너무나 가난하게 사시면서 지금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나 비교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무지 가난했어요. 아마 미국에서 저만큼 가난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집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형들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누님들과 제가 막내거든요. 제 셋과 어머니는 굉장히 잘 사는 친구 집에서 산 게 아니라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있는 그라지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주차하는데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라지는 그 자동차가 주차되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미국 가보세요. 가난한 멕시칸들도 그라지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 때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잘 사는 친구 집.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어요. 생긴 거는 부티나게 생겨가지고 태어나기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고생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닿는데, 근데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저는 엄마 쪽을 닮아서, 우리 엄마는 황해도에서 되게 부자로 사셨어요. 의사 집안의 딸이었고 또 딸 셋 중에서 저희 엄마 둘째인데 굉장히 미인이셨대요. 그래서 유명하신 뭐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반계선 목사님, 그런 분들이 황해도 가면은 의사 집안이니까 잘 믿는, 그 집에서 많이 주무시면은 첫째 딸 우리 그 어머니 언니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많은 주회종들이 야, 그 첫째 그 최씨 집안은 그 첫째 딸이 너무나 신앙이 좋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여러 번 잤대요. 집회하니까 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야, 첫째 딸 좋다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흑심이 있었어요. 둘째 딸,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쁘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두시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 죄송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서 만났어요. 부산에서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유숙자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보호해 준다고 그러면서 작업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평생 목회 사모가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가난한 전도사 목사 사모 돼가지고 개척 많이 하고 고생 무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있어도 없어 보이게 생기신 분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무리 없어도 있어 보이도록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쪽을 좀 닮아가지고 좀 있어 보이나요 혹시? 고생한 얘기 제가 레퍼토리가 무지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 돼서 왜 가난하게 삽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왜 고생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려면 목사가 되면 안 된다가 제 지론이었어요. 왜? 아이들이 고생할 건 제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가난한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 되고 좋은 장로.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LA 기도원에서 헌신해야 되는 코너로 몰렸을 때에 제가 무지 울었어요. 그 울음은 하나님 나를 목사로 헌신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그 울음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울음이 있죠. 왜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왜 하나님 미국에서 잘 살게 해주시지 왜 목사로 헌신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져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교계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하나님 겁도 줘보고 그때 그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가 그런 마음. 그래서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죄를 잘 돕겠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헌신시켜 주셨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헌신한 다음에 저의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비전의 그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없이 그러나 멋있게 걸어가신 저희 아버님의 가시밭과 같은 그 좁은 길. 그때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마음의 음성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와이미 그러다가 두 번째는 와이미,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준 다음에 헌신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큐티를 하는데요, 대학교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탁 저한테 3D와 같이 탁 떠올랐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 그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카리스마틱한 그런 은사를 별로 이렇게 제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12장 3절 말씀이 탁 제게 올라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닌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12장 3절 그 뒷부분에 특별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툭 떠올라서 이렇게 둥둥 떠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그 뭐 규모 없는 1.5세 한 젊은 청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너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근데 아니 지금 내 앞차례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에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헐리우드 뒷골목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다니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탁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계단별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캠퍼스 전도 사역에 연합사역에 인volv하게 해주시고 12나라들을 단기 선교 리더로 하나님이 쫙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서울 사랑에 오기 전에 12나라 이상을 단기 선교를 쫙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이 선교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꿈들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끝이라고 말하는 순다 족속 자매가 우리 집에 식모로 들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그 은혜만 안다면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은 팡탕하고 방황하지만, 저 같아도 방황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건 지금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긍정을 택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이 신이 우리를 지을 때 이 영향력 있게 졌는가, 그것을 물을 통해서, 물 박사인데 에모토 마사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박사도 연구를 해봤더니 한쪽은 사랑의 일본말로 뭐죠? 아이시테마스, 그죠? 사랑해. 그러면 물이요 결정체가 얼려온다 보면은 금과 같이 쫙 빛을 내고, 똑같은 물인데 다른 컵에다가 해가지고 빵아 이러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바보야. 그러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얼른다 보니까는 파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걱정인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서 그 박사를 만나고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말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한번 2분짜리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영권과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놈의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축복하고 말씀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큰 WORD의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제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10년 정도 이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 말, 그래서 항상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인데 지금 대학교 4학년 되고 3학년 됐는데요, 어렸을 때 그냥 선포하게 했어요. 나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딱 붙여놓거든요. 들어와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안 하죠. 가끔 가다가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조금 철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애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끝없이 많이 해요, 다 큰 놈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애들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럼 그 종합해 보면은 뭡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를 선포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열어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는 갈렙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을 너무 순종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긴 설교는 다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근데 아무튼 짧게 마지막 포인트는 충성스러운 자. 갈렙은 충성스러운 자였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이 말씀 가운데에 갈렙이 얻게 된 이러한 은혜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보세요. 자, 그 말씀이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7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성실한 보고를 했다. 영어로 보게 되면 according to my conviction으로 보고했다. my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성실한 보고를 안 한 것이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충성스러웠다라고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럽다와 충성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이슈예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억울해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억울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믿음을 본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그러니까 너의 제너레이션과 이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다 놓고 갈 때에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것이 갈렙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헤브론 산지는 2주밖에 걸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45년이라는 시간이 쭉 지나가 가지고 지금 다시 그 현장으로 온 거잖아요. 45년 동안 누구 때문에 뺑뺑뺑뺑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 10지파에 충성스럽지 아니하는 보고와 그들의 행동과 말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동안 그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고생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들이 다 한마음으로 12명이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다면 2주면은 다 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의가 살았다면은 갈렙 입장에서는 상처가 돼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내가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나도 할 말 해봐 하면서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은 갈렙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세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모세도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신 건데, 뭐냐면은 모세가 워낙 존경받잖아요. 그 1세가 볼 때 2세들은 한심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존경하겠어요? 1세들이 모세와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갈렙이 유일하게 모세 밑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자기도 1인자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2인자가 돼가지고 모세랑 유일하게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 차원에서 갈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 이 자리까지 갈렙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보여요. 가지각색들의 기업론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비즈니스화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말하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도 유기체고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탁월한 말들이 맞는 말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리더십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팔로워십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니까요, 4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도 전혀 안 하시고 일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말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일도 잘하실 것 같은데 일 전혀 안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는 보니까는 말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특심인데 일도 무지 많이 하세요. 근데 보니까는 그 특심으로 사람을 다 때려잡아요. 나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새벽기도 빠질 수가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자신의 그 의로 은혜끼리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고 말씀이 없는데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 마지막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권과 질서 아래서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faithful, 하나님 볼 때에 믿을만하다, 믿음이에요. faithful, 믿을만한 사람. 목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영적 리더들이 생각할 때도 저 성도는 믿을만하다. 그 믿을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그 시련과 단련과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때 그 나오는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